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영상 예배를 드린 지 3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블라디보스톡이 그립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가 없으니까 좀 외롭고 답답한 마음이 들지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다 같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통계청 2016년 자료에 의하면요,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꼴로 자살을 해서 2016년 한 해 동안에 13,092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 불화 때문이죠. 청소년기에는 독립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이 그들이 사는 세상의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매일 싸우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또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매일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은 그런 가정에 사는 청소년에게는 악몽 같은 세상인 것이죠.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할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 주옥 같은 세상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되고 살아갈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그가 선택할 것이라고는 자살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죠. 만일 그들 곁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좁고 괴로운 세상에 갇히게 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은 그건 큰 고통을 안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한 사람들을 철장 안에 가둬서 자유로운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처벌 방법이 아닙니까? 만일 인간이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해지고 더 큰 자유를 느끼게 된다고 하면 철장에 가두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놔두는 게 그게 처벌 방식이 되겠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철장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지 않습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립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이제 혼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서 나눠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반찬보다는 얼굴 서로 보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신 이유도 뭐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여기보다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만나고 여행도 같이 갈 수 있고
식당에서 앉아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사람들 모일 만한 식당도 문을 안 열고 거주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도 별로 허락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지금 막 철장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인 한 분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이게 자살을 했더군요. 또 미국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억만장자, 영화 제작자인 스티브 빙이 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택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예상치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지요.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좋았다고 내일도 좋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죠? 또 오늘 안 좋다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에서 실패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꿈꿨던 걸 다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세상에. 현실에 순응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지요. 연애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순간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인생이 끝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70년대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송대관 씨의 그 해뜰 날이라고 하는 노래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꿈을 안고 산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것 없단다. 노력하면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 가사가 많은 분들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인기를 누렸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실망스러운 날에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이를 줄을 믿으라. 이런 내용인데 얼마나 희망에 찬 시입니까? 왜 이런 노래와 시들이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요? 이 땅의 삶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겠죠.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살하면은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삶의 무게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고 죽었는데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음부의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만 지옥의 고통은 그거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이 세상이 지옥 같아가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더 끔찍한 고통이, 그것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들의 혼이 와가지고 제사상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 해서 이 제사를 차려야, 제사상을 차려야 우리 조상님들이 와서 좋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람이 죽는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존재한다,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왔겠어요? 인간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영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가끔 있죠. 마치 오늘이 그냥 마지막인 것처럼 막 살아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도 정작 죽음이 코앞에 딱 닥치면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주 그냥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형 선고받은 그 끔찍한 죄수도 말입니다, 사형 형장에 이제 집행날 형장으로 끌려갈 때는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잘 걷지를 못한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대변을 이렇게 논다고 그래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인간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가끔,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 당신들이 말하는 그 끔찍한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놨느냐, 이거 뭐가 맞지 않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영혼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공간은 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수인 마귀를 따라 살게 된다면 저주를 받아서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천국으로 들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뭐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부모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제시를 해줘봐야 자식이 그걸 싫어하고 전혀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강요를 하면은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 스스로 자기가 좋다 이걸 이렇게 깨닫고 내가 저걸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그걸 얻어야만 그게 이제 성취감도 있고 행복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와 주시지 않는 한 그런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늘 행복만 지속되지는 않지요. 성공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이건 뭐 정말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지옥에서는 그런 시간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고통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과 러시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면서 하늘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을 전 세계로 다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 한국 정부도 러시아에 있는 자국민들을 전 세계로 지금 데려갔잖아요. 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언제 위험과 고통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백성을 이 땅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설사 당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죽임 당하면은 뭐 좀 더 일찍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옥행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빨리 천국행 티켓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뭐 우리가 뿌시킨의 시를 탁 읊어보는 것이고 송대관 씨의 노래도 멋지게 불러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1절을 살펴보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말로 취급돼 가지고 땅에 밟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막 충만해지고 눈이 확 열리고 온몸의 세포가 마치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주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립니다.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같아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진행되는 월드컵에 자국 국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나라가 211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속한 나라 시민권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지옥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 각자가 다 서로 다른 부모를 모시고 삽니다마는 영계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아비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이 인간에게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 인간에게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려주었을까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음성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알리셔야 했고, 또는 꿈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고 그 꿈을 또 그대로 성취시켜 주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아니면은 이상을 보게 하시거나 입신 상태에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썩어질 세상, 멸망받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지옥 형벌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막 예수님을 믿으면은 신과 같이 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이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형편없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게으름과 나태와 무능함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라는 말에서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의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교제, 사귐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신이 되지는 못하지만은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렇게 맛을 본 자가 되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이 늘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제 이 인간이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봐라,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곳이 있다.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느끼게 해주시고 그걸 만져보게 해주신 후에 이 땅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에덴의 회복을 꿈꾸며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 애굽의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는 사실 그 가장 살기 힘든 곳이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장 지옥과 가까운 곳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지옥하고 완전히. 그런데 그곳을 천국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다 신령한 막 양식이 내려오고 반석을 터쳐가지고 생수의 강이 쫙 흘러가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메추라기 떼를 수천만 마리 보내가지고 이에 물리도록 찔리도록 먹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다 맛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천상의 포도주지요. 변화산에서는 천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쫙 보여주시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를 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그 2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양식을 창조해 주시고, 신비로운 떡과 물고기를 맛보게 해주시잖아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각종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노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70명에게 특별히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서 보내셔가지고 귀신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생겨난 이 언어의 장벽들을 다 허물어지고 영적으로 서로 교통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에게 신의 성품을 덧입혀줘 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 가까이만 가도 병든 자들이 다 낫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초대교회 7 집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서 인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인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인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썼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지요. 사람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돼요? 아담이 되잖아요.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아담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 즉 아담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죄법 아래 떨어져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 죄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를 회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을 범죄케 한 사탄의 머리를 깰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신의 아들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4,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할렐루야. 율법 어디에 인간을 신이라고 했습니까?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말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직접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